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산수 arithmetic 산수 맞죠? 제일 어려운 산수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거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 오늘 사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그 어려운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평생을 돌아보면서 11가지의 감사 리스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포인트가 11개예요. 너무 많죠?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아주 적게 3가지만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어느 정도 인생의 말년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인생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왕이었어요. 자기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영향력이 감소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죠. 지나놓고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회한들, 그리고 인생이 좀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나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시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영적인 신선함, 감격,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막 이런 게 뜨겁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 영적인 신선함까지 같이 사라지는 자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이 쇠하고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없어지고 영적인 감각도 신선함도 그런 사라지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좀 후회하고 원망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게 너 다윗아, 이런 표현이에요.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너 다윗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죠.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봐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avid commanded his soul to give thanks to the Lord. 다윗아, 정신 차려. 감사해야지. 사실은 이 다윗이 불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야, 다윗. 그동안 너에게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세어봐라. 그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아주 정확한 정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네, 옆에서 조금 잡음이 들려와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가 우리 신앙인의 척도예요. 성숙의 척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출 때 하는 게 아니구나.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가 충족되어지고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는 사람이 감사해요. 보기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생각만 하면 이상한 생각 나는 사람, 꼭 원망 불평할 것만 생각나는 사람. 이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이 나도 자꾸 그런 생각만 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만 나고, 2018년도 한 해 돌아다 보니까 또 힘들었던, 나 괴롭혔던 그 왼수 얼굴만 떠오르고. 이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거 생각나고 좋은 거 떠오르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이런 인생이 감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 갖춰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절도 넘어가 봐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Forget not. 잊지 말지어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해야 될 그 이유들을, 조건들을 기억하라.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할 내용들을 자꾸 생각해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2018년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제일 감사한 일이 뭐였어요? 지금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힘들겠죠.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내일밖에 없는데 2018년이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거 감사하다.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2018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 한번 3가지만 적으세요. 이런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좀 생각해서 내가 뭘 감사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11가지 정도를 감사의 리스트를 쓰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만.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David thanked God who had forgiven all of his sins. 우리 한번 3절로 가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여러분,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죄를 졌어요? 다윗의 선한 일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서 죽게 하고 그의 와이프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이 뭔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말씀 속에서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알면 오늘 이 자리가 과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주 조금만. 참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라. 정말 그 고백이 딱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안다면 내가 무엇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라스베가스에 살게 하시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리고 누구나 조용히 소문은 안 내지만 누구나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티는 안 내지만 이거 모든 게 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싫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그런 편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윗의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시면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도 못하고 있겠죠. 이미 끝난 인생이었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우리의 죄대로 다 처벌하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깨달음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사랑하시죠. 내가 만든 그 창작품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어주면 누군가 내 글을 읽어줬어. 그러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애착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거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 부딪히면 진짜 신앙생활이 신나고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런 놈을 사랑하시다니.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 같은 벌레 같은 너를 사랑하시다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깨달은 자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는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 누가 있어요? 설이 엄마? 네, 30대 초반. 제가 30대 초반만 해도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교수님의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숙제가 참 많았습니다. 숙제 가운데 어떤 숙제가 있냐면 영적 일기를 써오래요. 영적 일기. 저널. 영적 일기를 쓰랍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 일기를 썼어요. 한 학기 다 마치고 이제 숙제를 제출했는데 이 저의 일기는 지금 제가 읽어보면 거의 병적인 자기 반성이에요. 병적인 자기 반성.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맨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족해.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나는 왜 또 넘어져요. 다 이런 얘기뿐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우리 한 학기 이제 마치고 숙제를 교수님에게 냈는데 교수님이 일기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멘트를 다루셨어요. 자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의 채찍으로는 네 삶이 변하지 않아.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Real change happens when you know that you are loved. Real change happens when you know that you are loved. 진정한 변화는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일어난다.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일개다가 맨날 이래서 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십자가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the cross. 그렇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감사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David thanked God who had healed all his disease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데도 관절이 그 모양입니까? 당뇨가 생겼습니까? 또 수술을 했습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은. 뭐 조금 나이 들어봐요. 이제 건강 챙기려고 그냥 이 책상에 약만 막 한 사발에. 제 책상은 약과예요. 어느 집사님 댁 가봤더니 와, 응접실이 그냥 약으로 꽉 찼어요. 그거 진짜 다 먹나 싶을 정도로 진짜 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그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아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아프고 바이러스가 들락달락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이런 편도 있어요.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지켜주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몇 번씩 다 죽을 뻔했죠. 사고 나서. 저도 20대 교통사고 크게 난 적도 있고 10대 물에 빠져서 2번 죽을 뻔했고 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나를 구해주고 뭐 이러지 않았으면 뭐 벌써 이미 천국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전쟁 용사 아니에요. 전쟁. 다윗은 뭐 말년에 조금 꾀를 부리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전쟁에 직접 나가는 용사였어요. 진군 막 지휘하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누구를 겨냥하겠어요?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뭐 사울이 막 여러 번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군이랑 싸우기도 하고 뭐 아말렉이랑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적들이랑 싸우면서 늘 다윗은 겨냥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총알이 계속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냥 총알이 막 위로 지나가고. 근데 여기는 안 지나가.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하지. 우리 저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데이빗 집사님 젊은 시절에 고백을 저에게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젊은 날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미국 가서 무일푼으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위험한 데밖에 갈 데가 없더래요. 위험한데 그 후임자는 총 맞아서 죽었대요. 근데 야,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을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4절 여기 뒤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5절 가보세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David thanked God who had filled his life with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일부러 실었는데 번역이 굉장히 리터럴한 번역을 했어요. 문자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했는데 Who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좋은 것들로 어디를 만족시켜 주셨대요? 입을 만족시켜 주셨대요. 평생 내 입이 참 만족스러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로 인해서 풍성한 음식들로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먹는 행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마이크 좀만 더 줄여주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써놨어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해라. 근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야, 이는 잘 닦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무 세게 닦지는 말아라. 그러면 이가 상한다. 이를 잘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 평생 행복의 반은 먹는 데 있느니라. 아버지가 그랬대요. 동의해요? 최민아 집사님 안 웃으시는데 동의 안 하나 봐. 평생 행복의 반이 먹는 데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타고난 이가 그래서 강하면 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타고난 이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부모님 닮아서 약한데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요즘 얼마나 감사해요? 틀니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덴탈 기술이 발달해서 이가 다 빠져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연말이 되니까 조금 사람들 만날 일이 많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수다도 떨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음식이 없다면, 음식이 없다. 어느 분이 나를 초대했어요. 갔는데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줘. 커피 한 잔 딱 내놨어.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점심시간에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으로 다시는 내가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나누는 화목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로구나. 여러분, 음식뿐 아니라 매사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올해 혹시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를 얻으신 분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혹시 수술하신 분 있어요? 수술이 잘 됐어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키워서 그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도 그냥 반항하는 애들은 끝까지 반항하던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자리를 안 주셨어요. 그럼 왜 그래요?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믿고 사는 자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감사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기억해 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좋은 일만 생각나니 복된 인생이라고요. 2018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좋은 일만 생각나서 감사하고,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찬양 한 곡을 드리기로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해 동안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요,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필름 하나 있으면 24방 찍든지, 그게 또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뭐 56방까지 찍을 수 있다느니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무슨 행사만 하면 사진이 맨날 200장씩 나와요. 그게 다 저한테 넘어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정리하는 몫은 누군지 알아요? 정리 분배하는 몫은? 편집하는 몫은? 그게 다 제 몫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 애완이에요. 우리 행정간사, 행정목사가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다 해요, 원래 그런 것까지.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기회였어요. 그게 사진을 쭉 돌아볼 수 있는, 한 해 찍었던 한 1000장 넘는 사진들을 이렇게 쫙 넘기면서 쭉 보면서, 야, 정말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도우셨고, 정말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을 같이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또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또 늘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좋은 것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